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하늘을 여소서 하늘을 여소서 축복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시려 왕의 왕 예수 우리 마음을 가운데 내 눈을 뜨여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손 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축복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시려 왕의 왕 하늘을 여소서 축복의 하소서 성령의 불에 비소서
주님과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축복을 하소서 성령의 은혜 비소서 영광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다시 오시려
자리 가운데 부르신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세대와 어린이 세대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게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열방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세대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여기 모인 청소년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하며 이 세대를 분별해 주 앞에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학교가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열방,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세대가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능히 승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저희를 기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춤추게 하시는 주님 사랑을 나아갑시다. 아멘. 그 사랑을 나아갑시다. 주님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과 찬양을 춤추며 주님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지금부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주님이 춤추게 하네 우리 것과 찬양을 춤추며 주님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지금부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영광 받은 영혼 우리의 주님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 대신 주 담당이여 거룩한 주의 문대 전쟁에 나갈 소리 어린 양을 따라 어린 그지거리라 영원한 주 승리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와 예수와 사랑 것에 계시지 우리의 힘이시여 예수와 유라의 사랑 우리의 힘이시여 모든 세체를 지키신 채 우리의 노래시여 하나님의 어린 것 지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여 모든 전쟁에 등하신 예수 내 문제를 이끄시네 예수로 영원하시다 이제도 오시리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하나님의 어린 것 지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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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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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노래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기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지금 이기신 로마의 왕 초대교회 역사 같은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사람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이렇게 부르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서도 부분에 이제 차세대 비전 국제학교인데 우리 뭐 충주 친구들뿐만 아니라 타족에서 온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누구와 같냐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과 같습니다. 사무엘 누구죠? 네. 그 어머니 한나가 그죠? 네. 어디에다가 바쳤어요 사무엘을? 생존에다가 바쳤어요. 여기 진짜 실명으로 사무엘이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본인이 놀랐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이 자기는 원래 본 부인이고 근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고 이 첩이 아이를 낳으니까 너무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불쌍히 여기서 남편이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여인은 너무 가슴이 답답하니까 맨날 성전에 가서 우는 거예요. 나에게 왜 자녀를 안 줘가지고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막 하소연하고 그게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의 내용인데 그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저희 아들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리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라는 분이 총명하신 분은 아닌데 잠깐 총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예언하게 하셨는데 너가 내년에 이맘쯤에 애 낳을 거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갔는데 정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아서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훗날 사무엘 어떤 사람 됐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때는요 그 전에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머님의 엄청난 이 헌신과 결단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는 몰랐지만 그냥 성전에서 수종드는 아이로 컸어요. 엘리 제사장이 수발을 들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면 뛰어오고 이거 해라 그러면 하고 물 떠오라고 물 떠오고 청소해라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했던 사무엘이 후에 정말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 사무엘과 같습니다. 우리 옆에 사무엘들 한 20여 명 있는데 같이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너도 사무엘이구나. 네. 사무엘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여기 진짜 사무엘이 있고요. 최사무엘. 어쨌든 부모님도 여기 오셨지만 정말 목사님도 아들이 되신데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이끌어 가야 할지 답이 안 나와요. 세상은 또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세상은 점점 악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죠 지금. 그 사람들 잠도 안 자요. 우리는 잠을 잘 자지만 그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서로 모여서 연구하고 세상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해버릴까 막 이런 엄청난 엘리트들이 잠도 안 자고 막 그런 연구를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 합니다.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죠. 우리는 막 기술 만들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도 막 기술을 만들어.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말씀으로,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멘. 그들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실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변치 않는 그분의 뜻대로 세상에 반드시 마지막에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받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그 실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음 생활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을까요? 뭐 유명한 다윗, 바울, 또 누가 있을까요? 욥, 또 누구? 에스더, 노아, 선교사 누구? 베드로, 세레이 왕. 목자리겠네. 또 누구? 예수님. 네, 예수님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너무나도 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가만히 캐릭터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됐을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 우리가 성경 보면 물론 모르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은 성경의 인물을 보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으면 이 인물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까? 쉽게 간 사람이 없어요. 네, 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죠. 하나님 부르신 상황 보면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굉장히 어두운 상황들, 무너진 상황들, 소망이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부르시며 응답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한 인물 이 요시아라는 사람께 보려고 하는데 이분은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 세 세대를 한 번에 아우르는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로 소개를 합니다. 우리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가 몇 세라 그러죠? 8세면은 지금으로 치면 몇 학년이에요? 네, 초등학교 1학년 여기 없는데 8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왕 된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왕 됐어. 8살 때 어린이, 아직도 어린이 세대, 키즈에서 어린이 딱 올라온 그 나이 때 얘는 왕을 했어. 왕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랬죠. 주변에 신하들이 하고 왕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8살에 왕이 됩니다. 근데 자 말씀해 보면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 왕의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치세 기간 동안 한 31년 동안 이스라엘을 치리했는데 그 치리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을 평가해 보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 얘기해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도 대단한 사람이었고 또 아사 같은 왕도 괜찮았고 여호사밧 왕도 괜찮은 왕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선하다 그랬을 때 기준은 다윗이에요. 악하다 그랬을 때 기준은 여로보암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했던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시대를 평가하는 기준,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보다 낫냐? 그보다 못하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 청소년 세대가 기준을 딱 잣대를 갖다 대면은 그보다 못하냐? 그보다 잘하냐? 이런 기준을 정하면 딱 갈라집니다. 요시아 같은 사람도
다윗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니까 다윗의 길로 다윗과 못하다 이런 다윗이라는 기준이 그 인물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선명한 인물 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길로 모든 삶을 살아갔던 이 다윗이 선명한 기준이 되고 그 후대에도 이 다윗은 늘 정확한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 기준대로 보자면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게 바로 요시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8세 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왕이 되고 8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살이 됐을까요? 16살 됐어요. 어린이에서 뭐가 됩니까? 청소년 됐어요. 16살이면 지금 몇 학년이에요? 중3 됐죠. 중3. 그때 뭐 했습니까? 3절에 그가 16살 됐을 때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오리니 이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뭐 했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예배가 다 무너졌어요. 유월절도 안 지켰어요. 하고 있는 모든 절기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성전이 어디 뭐 부셔지고 뭐 망가져도 보수할 생각도 안 하고 레위 사람들은 그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할 생각도 안 하고 시스템이 다 붕괴된 상태예요. 어떤 왕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여호와의 때로 돌아가자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시아 때 뭔가를 재건하고 뭔가를 회복할 때쯤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계속해서 범죄하고 왕들이 치리를 못했을 때 그 모든 엄청난 중압감, 죄의 중압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반전시켜야 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와, 요시아 때 와서는요, 거의 이제 남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 요시아 20년도에 실제로 남유다 망해요. 그러니까 요시아 때 와서는요, 남유다에는 선한 게 없어요. 완전히 다 붕괴되고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되고 백성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이제 8살에 왕 되고 겨우 16살 청소년쯤 돼가지고 이제 뭔가 본인이 업적을 그런 거 못하죠. 청소년이 무슨 뭘 업적을 쌓겠어요? 그가 했던 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 대단한 여러분들 뭐 왕이니까 그래도 청소년이라 해도 왕이니까 뭐 어디 뭐 땅을 개간해라. 우리 백성들 배고픈데 먹고 살게 하려고 땅을 개간해라. 아니 무슨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 뭐 돌아가도록 해라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가 먼저 했던 건 예배입니다. 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비로소 그가 청소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여러분들 왕이 정신 차리면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국가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어두웠던 그 시기에 16살 청소년 요시아가 왕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왕입니다. 왕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마지막 날의 그 비전을 이루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 지금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역량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비로소 찾고 12년이 지났습니다. 몇 살이 됐죠? 왕이 된 지 12년 지났어요. 몇 살이에요? 20살. 그럼 뭐가 됐어요?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뭐 했어요? 12년째 되는 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뭐 했다? 정결하게 됩니다.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20살 때 비로소 정결하게 됩니다.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보이는 뭔가를 깨끗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깨끗해야 되냐면 따릅시다.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요시아는 정확하게 그 동선을 따라간 거예요. 나는 별로 깨끗하지 않은데 어떻게 뭐 이걸 하겠어요. 그가 철저하게 예배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의 소망이 보기 시작한 것이고 그 힘으로 비로소 뭐했어요? 정결하게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전에 우상 숭배로 엄청나게 가득했죠. 사람들이 성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기둥을 갖다 놓고 겉으로는 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다 우상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가증하게 했었어요. 보이는 막 우상 제단을 섬기지를 않나, 갖다 놓고 막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않나. 이런 엄청난 가증한 일들이 남유다 가운데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 어두움, 그 짙은 어두움 속에서 요시아가 그 분위기와 정서를 깨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할래, 이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안 하고 있는데 나는 할래, 이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결단과 힘이 아니면 쟤도 해, 그럼 나도 해야지. 너 안 해, 나도 안 해. 이게 청소년 세대의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준이 너가 아니고, 기준이 이 시대가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기준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때 요시아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요시아는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어떻게 했을까요? 빗자루 들고 쓰레바퀴 들고 다니면서 청소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이,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요? 내가 나만 생각하고 내 감정만 중요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만 딱 뭔가를 주면은 덥석 그렇게 무는, 저 이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자기중심적이라 세상에 그런 뭐 이렇게 밑밥이라도 던지면 덥석 무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까요? 어떻게 주님만 따라가도록 만들까요? 쉽지 않아요. 정결하게 했다는 말은 그겁니다. 아직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아직 청년이에요. 이제 청년이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돼요. 우리 3절 하반절 그 산당들과, 그러면서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까지 그 산당들과, 3절에 시작.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길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사들을 헐어버렸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게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길 우상들과 구워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이거예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남유다 하나님만 섬기는 땅인데 뭐 이렇게 우상들이 많아. 그죠? 베레로 우상들이 많아.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이 제사장들 누구 제사장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에요. 태양상 섬기는 제사장들이에요. 걔네들이 버젓이 제사 업무를 하고 있었던 여호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들이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고, 야, 얘 섬겨도 돼. 여호와랑 동급이야. 여호와 섬기는 거랑 얘네 섬기는 거랑 똑같아. 백성들이 그래? 아, 여호와는 너무 거룩을 강조해.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근데 이 시는 거룩은 강조 안 해. 근데 같이 복을 준대. 여호와는 복을 주지.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맨날 혼나. 근데 이 시는 거룩하지 않아도 별로 혼내지 않아. 걔도 거룩하지 않고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지 않아. 근데 복을 준대. 그러니까 덜 부담스러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좋은 거지. 여호와는 너무 접근하기 어렵고 다른 우상들은 접근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이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정서를 다 예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깨고 완전히, 그래서 가루를 빻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보니까 뭐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멸했다는 거예요. 가루를 빻아. 어떻게 우상 만들고 어떻게 쳐야 가루가 됩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부셨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미 요시아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이
자기만 생각하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들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해결되니 그 힘으로 국가를 정결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불과 20살 나이. 결단은 16살 때 했어요. 청소년 때 결단한 걸 20살 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 정결 작업이 나아가냐면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세겔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했어요. 북쪽까지 올라가요. 남유다 땅만 아니라 북쪽 원래 너무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그렇지만 아수르 때문에 패망하고 그 땅 버려진 그 땅에 그냥 우상 숭배 터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그곳까지 가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정결의 부흥입니다. 정결.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세대를 덮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요시아의 결단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러면 몇 살이죠? 이제 요시아가 몇 살이 됐나요? 네. 준호야 몇 살이니? 8 더하기 18은? 26이요. 네. 몇 살이 됐어요 지금 요시아가? 26살 됐어요. 26살 될 때 요시아는 뭐 했습니까?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정이 보세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국가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 뭐 했다고요? 성전 수리.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절기 행사를 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그 장소. 다른 데 다 뭐 우상 숭배 다 제단 다 헐고 하면 뭐예요? 성전 가장 중요한 중앙 예루살렘 성소가 깨어지고 무너져요. 제사도 안 들어가지고 막 거미줄 쳐 있고 난리 청소도 안 해가지고 먼지 쌓여 있고. 왜? 우상 숭배하느라고 절기 예배도 안 드리고 모든 절기가 다 폐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죠. 백성들이 나오지 않아요. 찾지 않습니다. 먼지만 풀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아요. 제사장들도 일하지 않아요. 왜? 인기 있는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 태양성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이 일이 많아요. 백성들이 맨날 와가지고 제사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바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정작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일할 게 없어요. 왜? 백성들이 오지 않아요. 완전히 무관심에 버려진 그거. 마음이 아팠겠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데요. 원래는 성전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면 그거를 모아놨다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그 비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모이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이 들이지도 않으니까 모이지도 않았지만 남아있는 걸로 성전 보수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성전 보수를 명령했어요. 자기가 회복이 되면 자기 위치에서 뭔가를 해야 될지를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사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만났죠? 좋아. 성령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수야. 무슨 일이 벌어졌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성령을 받으면 주님 만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행복하죠. 또 끝이에요. 삶의 변화. 가까이 와서 또 네 얘기하면 돼.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뭐 해야 되지?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아직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몰라?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 만나는 애들 맞아요? 맞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아리송해? 아리까리해? 예수님 만나면 본인 포지션에서 뭘 해야 될지가 분명해져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예수님 다시 한번 잘 만났는지 한번 점검. 주님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를 만나줬는데 끝이야. 야, 그런 감동은 다른 데서도 많이 받지 않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는 목적이 있죠.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만난 자들이 만나고 끝이에요. 뭘 받았어요? 답사 미션을 받죠. 사명을 받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청소년 세대의 어려움은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만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어디서 발견하냐? 내가 하는 공부에서. 근데 공부를 해도 내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모르는 애들 많더라고. 도대체 세상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거룩한 성경으로도 안 돼요. 청소년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도 전교 1등 하는데도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공부 잘하는데 앞으로 나도 답답하고 그 친구도 답답하고 청소년 세대 뭔가 불확실해. 선명한 게 딱 주어져서 막 그걸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거치면서 가야 돼. 주님을 만나는데도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열방에 나가면 처음 가보는 길이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죠. 처음 가보는 지역이죠. 그래 두렵고 떨려요. 막 재밌어요. 반대해요. 뭐 어때요? 기대감 있어요. 네? 미지의 세계잖아요. 미지의 세계. 그죠? 이번에 겨울에 미트 갔다 왔잖아요. 친구들. 그죠? 막 모르는 지역에 딱 갔어요. 이번에 사우디 간 우리 생수. 사우디 가니까 무서웠어. 어땠어요? 좋았어요. 사우디 말도 모르고 사우디 처음 가보고 가는데도 뭐 다 그런데 재밌다고 하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모르는 데 갔지만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확신 있게 사역하고 그게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그 교제 가운데 있어요. 막 충만해.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한 당신의 뜻과 비전을 주시죠. 그럼 우리도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요시아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어요. 동선을 보니까 그래요. 나무잡이식도 아니야.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선대로 요시아가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요시아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찾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 국가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됐을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 정말 나를 봐줄 사람이 없고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고 했을까? 제가 볼 때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요시아는 하나님을 비로소 찾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세대에 정말 그런 청소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으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을 찾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비전과 뜻을 다 담아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요시아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함께 좀 더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냐면 요시아가 어떤 백그라운드에서 이 사역들을 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쭉 보니까 요시아가 했던 일 중에 거의 대부분은 우상 숭배를 무너뜨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이
요시아 같으려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예배를 시작했다 그러면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앞뒤자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상을 깨트립시다. 너 안에 우상을 깨트리자. 내 안에 우상도 깨트릴게. 우상을 깨트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우상 숭배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결하고 이거 안 나오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있는데 이 우상 숭배, 이 요시아가 있었던 시대에 20년 후에 남유다 망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남유다를 뭐 용서하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반전되기 어렵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수치가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에 노출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고 유월절을 회복했어도 그 기운이 그 다음 때에 넘어가면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결의 마음이 유지되지 않고 거룩의 마음이 유지되지 않아요. 그때 쉽지 않았던 거죠. 반전되기 어려웠어요. 그런 어떤 이 악조건에서 요시아가 종교개혁하고 신앙개혁한다고 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앞선 세대의 그 모든 불의함과 죄가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 이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가 더해져 가는 거예요. 플러스가 아니죠. 곱하기죠. 곱하기. 배수로 죄악의 무게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요. 앞전 세대의 죄악의 무게를 더해서 더 무거워진 무게감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상 숭배를 깨트리고 죄의 뜻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뉴스를 들어도 분위기를 봐도 더 안 좋아져요. 그럼 목사님 뭐가 안 좋아질까요? 예, 이게 안 좋아져요.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고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엄청난 지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의 4만 명. 막 계속 발굴하다가 시신 나오면 카운팅 되는 거예요. 아직 발굴을 못했기 때문에 뭐 3만 5천 명, 4만 명이지 계속 발굴 작업을 하면 할수록 구호 작업을 하면 할수록 사상자는 더 늘어나고 수치는 올라가겠죠. 어떤 시절의 지진보다도 지금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요 무슨 사인과 같은 엄청난. 근데 압도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진의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강도는 8 이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2016년도까지 지진 횟수를 조사해 보니까 300회. 우리나라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강도는 조금 작아서 우리가 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지진 횟수가 300회. 계속 는다는 거예요. 계속 늘어요. 홍수 이런 자연재해가 계속 늡니다. 뭐 유럽에서 뉴질랜드 뭐 어디 계속 갑자기 기후 변화를 통해서 뭐 어디죠? 뭐 중동에 갑자기 눈이 오고 그런 뉴스 들어봤죠?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뭐 극지방이 바뀐다. 북극이 남극되고 남극이 북극된다. 거기에 있는 빙하가 녹는다. 해수면이 올라간다. 거기에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까지 올라간다.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말은 모든 생태계가 다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빙하가 3km인데 남극에 있는 땅에서 빙하 이 두께가 3km인데 이게 다 녹아버리면 그건 다 염분이 없는 거예요. 염분이 없는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염분의 농도를 옅게 만들면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해양 생태계는 다 무너진다. 엄청난 대재앙입니다. 전쟁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지금도 여러분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년 동안 전쟁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무기를 더 많이 사고
우크라이나는 가난한 국가인데 계속해서 좋은 무기 달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이거 뭐 한 6개월이면은 이길 수 있었는데 막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고 그러니까 금방 끝낼 걸 계속 질질 끌면서 이상하게 전쟁이 바로 안 끝나고 계속 미국도 또 지금 막 최첨단으로 만든 탱크를 준다고, 독일과 영국도 뭐 좀 옛날에 쓰던 거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괜찮은 건데 막 그거를, 근데 그거 다 받으면 나중에 돈 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무슨 돈이 있어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러시아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디서 수입해와야 돼, 무슨 기계를, 부속품을.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모든 무기 체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국가예요. 그런 국가가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전쟁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 또 넘어가고. 이번 2023년도 지나고 나면 2년 넘어가겠죠. 계속 고통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백성들, 러시아 백성들 계속. 그리고 국경 분쟁,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경 분쟁,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의 국경 분쟁, 중국과 대만의 국경 분쟁,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이런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 이거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유혈 사태. 얘네들 실제적으로 국지전합니다. 총 쏘고. 확전이 안 됐을 뿐이지. 전 세계 소규모 국지전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다 평화 부르짖고 있는데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난리예요. 세계 곳곳에 다 난리.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은 지금 우리 걸쳐 있잖아요. 이 세대가 완전히 우리 청소년 세대로 넘어가는 그 세대는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질까요? 안 좋아진다니까.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무기를 더 좋은 걸 만들어. 왜? 뭐에 쓰려고? 야, 미국 니네들 탱크 세계에서 제일 좋은 탱크 만들지 왜? 그거 갖고 뭐 하려고? 탱크를 왜 만듭니까? 전차 왜 만들어요? 전투하려고, 전쟁하려고. 아니 21세기 22세기를 살아가는데 평화 부르짖고 있는데 왜 자꾸 무기 만들어? 왜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야 돼? 왜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막 국가를 도와주고 막 거기다 팔아야 돼? 우리나라도 이번에 폴란드에다가 무기를 많이 팔았잖아요. 왜 자꾸 그러지? 이 유럽의 분쟁인데 무기를 팔아먹은 바람에 우리나라도 책임 소재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아껴 써야 되는데 돈이 문제인 거죠. 무기 팔아먹으려고. 이런 일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고. 유럽의 문제는 유럽으로 끝나잖아. 아시아의 문제로 확장되고 계속 확장. 성경에 예언한 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술 개발이 계속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IT 기술. 아니 세상 저렇게 난리인데 아프리카에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번에 우리 뭐 인도 갔다 온 친구들, 중앙 갔다 온 친구들, 우리 사우디는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그다음에 뭐 북아프리카 어디 다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난리인데 한쪽에서는 막 자연재해로 죽고 고통해하고 힘들어하는데 한쪽에서는 막 기술 개발이 막 엄청나요. 와 이거 딴 나라 얘기 같아요. 딴 세상 얘기 같아요. 뭐 화성에서 얘기. 지구는 저렇게 난리인데 뭐 화성 어디? 이런 어떤 엄청난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이 나요. AI 기술. AI 뭔지 알죠? 인공지능. 자기 스스로 사고를 만들어서 높이고 인간보다 더 똑똑한 기계들이 우리의 일들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세상에 오는 거죠. 이게 우리를 장악하는 거지 지금.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죠. 챗 GPT라는 거 들어봤어요? 챗 GPT. 우리 뭐 들은 친구들도 있는데 챗 GPT 이게 뭐예요? 채팅 엄청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할 때 뭐 네이버나 구글이지 안 하고 여기 챗 GPT에다가 채팅하면은요 얘가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줘요. 우리가 한번 영상 봤었는데 챗 GPT에 대한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가 이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사회심리학자가 챗GPT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먼저 좀 소개하면 챗GPT가 작년 11월 30일 출시가 됐어요. 작년 11월 30일 출시가 돼서 2개월 만에 유저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 틱톡이 나와가지고 출시된 이후로 1억 명이 유저 1억 명이 될 때까지 6개월이 걸렸고 인스타그램은 30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이 챗GPT는 몇 개월 걸렸다고요? 2달 만에 1억 명이 넘었어요. 그런 괴물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만든 회사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4조를 투자해가지고 이 챗GPT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챗GPT는 여러분들 좀 다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오늘 교수님이 뭐 레포트 이거 쓰라고 하는데 주제를 딱 쓰면은 3초 만에 그게 쫙 나와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고 면접 시험 그래서 미국의 그 의사 시험 보는데 이 뭐 논술 논문인가 글 쓰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50%가 합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규제할 법이 없는 거예요. 챗GPT를 규제할 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8분짜리인데 한번 잘 보세요. How many of you clap? How many of you know what ChatGPT is? Okay. So, not very many. So I'll tell you what ChatGPT is, just so you know, because you need to know this. So this AI system, it's a general language processing model, was released about a week and a half ago, and so it's derived its models of the world from the analysis of human speech, essentially. It isn't using real-world data yet, but that will be happening certainly within the next year. And ChatGPT analyzes a very large corpus of text, and that corpus is growing all the time. Now, it's already sophisticated enough. I went on to it last week, and I said, okay, some of you know I've written these books, 12 Rules for Life, and then Beyond Order, 12 more rules, because you can't have enough rules. And I asked it, this is what I asked it to do. It said, write me an essay that's a 13th rule from Beyond Order, written in a style that combines the King James Bible with the Tao Te Ching. That's pretty difficult to pull off, you know? Any one of those things is hard. The intersection of all three, that's impossible. Well, it wrote it in about 3 seconds, 4 pages long, and it isn't obvious to me, for better or worse, that I would be able to tell that I didn't write it. Right, and okay, and that's pretty impressive, although, maybe not its relationship to what I've written, but the fact that it could do that grammatically perfectly, right, and quite impressive philosophically. I also had it write an essay on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Taoist version of ethical morality and the ethics that are outlined in the Sermon on the Mount, which it just nailed, got that dead right. Brilliant. Again, it took about 3 seconds. There was a computer engineer who purported to work for Tesla. He asked ChatGPT, he said, look, I work for Elon Musk, but I haven't been doing much for the last week, so I need you to write me 10 bullet points about what I probably would have done as a engineer at Twitter. What 10 things did I do last week that were productive and valuable? And if you don't mind, write me the accompanying computer code that goes with each project. And it did that too, 3 seconds, and the computer code works. Right, and so, okay, so that's already there. So then a university professor did this. He thought, oh, that's interesting. Any student will be able to write any essay on any topic with ChatGPT. He said, write me an essay, gave it a topic, wrote the essay. He said, now grade it. Said if we can automate the students, we should be able to automate the professors too. And so it provided a complete, comprehensive analysis of its own essay with grade.
someone else asked it, write the screenplay and describe the characters for the next $900 million Hollywood blockbuster. It's like, bang, plot, characterizations. Then someone else took the descriptions of the actors and said, generate photorealistic computer images for each actor. And all the AI systems can do that. So I'm going to tell you what's going to happen next. This is going to happen this year. So get ready. Okay, so now we have an AI model that can extract a model of the world from the entire corpus of language. All right, and it's smarter than you. And it's going to be a hell of a lot smarter than you in 2 years. So you can get ready for that too. But it's not that smart yet because it's just a humanities professor at the moment. It doesn't test its linguistic knowledge against the real world. That's what a scientist does, right? You come up with a theory that's linguistically predicated, and then you throw it against the world and see if it sticks. And then the world tells you whether or not your linguistic construction is valid. But the new AI systems will be able to extract out patterns from the world itself, from images and so forth, and then be able to test their linguistic constructions against the world, and so they'll practice just like scientists. And the most advanced models are going to use text and image and action as well, because they'll be able to model human action. And so, and all of that's going to come down the pipes within the next year. So hang on to your hats, ladies and gentlemen, because what did my friend Jonathan Pajot say? Giants are going to walk the earth once more. And we're going to live through that, maybe. He thinks that the world will be controlled by whoever produces the most functional AI system the fastest, because there'll be a first mover advantage. And one of the things Musk has been working on for a long time are distributed AI systems, so that you'll have your own artificial intelligence to protect you against, well, let's say against Google's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tarters. Yeah, or the CCP's artificial intelligence, because you can bet your hat they're working on that about as fast as they possibly can. So I was talking to my insane brother-in-law here, and I've been joking for the last 20 years that someone should shoot him, and he thinks that they should too, but he thinks another person like him would just pop up to replace him, who would be more evil, so that would be a mistake. So I was talking to him about ChatGPT and about the things I was telling you on the AI front. And he's just developed a chip that's optimized for AI, and he told me about it about 2 months ago. He said, you heard of the internet? And I said, yes, Jim, I've heard of the internet. I said, well, my chip's way more revolutionary than that. And he's designed all the chips in your iPhones, by the way, so this isn't a person to take lightly. All the chips that Intel used. And then he went to AMD and made a bunch of chips that competed against his chips in Intel successfully. And then he went back to Intel and made a bunch of chips that competed against his AMD chips. This is Jim. He came up with a proposition for me based on this ChatGPT. He said his AI models built to generate photorealistic movies in no time flat, including real-time video interfaces of a given person that are indistinguishable in voice and appearance from the person. So we said, why don't we build a replica of you and then train it on everything you've said and written, and then you can interview it on your YouTube channel. And I said, well, how long will that take? And he said, about 3 months. Yeah, no kidding. No kidding. 이거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렇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인문학 쪽이나 물리학 쪽에서도 많이 이제 쓰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그게 이제 다 나오고 코딩도 되고 움직인다는 게 다 설계되고, 그리고 예술 쪽에서도 많이 쓰는데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본 친구들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채팅창에다가 팬더를 그려줘. 팬더를 몇 초 만에 다 그립니다. 이걸 움직이게 해줘. 운전하는 팬더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줘. 그럼 3초 만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오용하니까 이게 무료와 유료가 있는데, 무료는 처음에 나왔을 때 다 무료로 썼어요. 이걸 서비스를 계속 이제 그 그레이드를 올리면서
유료화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은 것 제공하겠죠. 근데 보면 거기에 선정적인 거, 애들이 막 쳐가지고 이런 걸 띄우고 나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를 쓰게 한 이유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료를 만들었다가 그것의 맛을 본 사람들이 점점 유료화해도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인공지능 기술이 그 아까 사진 어딨죠? 네. 이제 그런 챗 GPT 기술이 이렇게 올라왔고,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C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1년에 한 번 세계 이제 뭐 이 법인,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민간 법인체인데 이 여기서 기술, 그 해에 가장 진보된 기술을 전시하는 어소시에이션이에요. CES가.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에서 이제 한 건데 여기에서 매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가장 진보된 기술로 소개됐을 때 스마트폰이 매년 나왔거든요. 근데 금년 이제 했는데 작년인가요?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 금년에 했는데 스마트폰이 안 나오고 이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글이고 글래스인데 이걸 애플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저런 고글형이나 글래스 형태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 빠르면 3년 후면 아마 다 이 기기들이 대체가 될 거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스마트폰 외에 이런 웨어러블, 갤럭시 워치 형태 웨어러블도 있고 버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런 웨어러블 중에 이런 글래스 형태 웨어러블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기기는 없어지고 저런 걸로 다 완전히 대체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 중에 충격적인 거는 저 그 고글형 글래스에 카메라가 다 있는데 센서가 이게 나의 모든 이 팔 동작, 다리 동작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막 인식하면 이거를 디지털을 합니다. 움직임을.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 캐릭터를 이 20살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나오는 거죠. 유비쿼터스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여기에 있고 나 외에 다른 분리된 공간의 모든 기기들을 여기서 다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유비쿼터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편리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한다는 거죠. 메타버스는 다 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물리적 세계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모임이나 활동을 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가상 세계에서 다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저는 챗 GPT 시스템 인공지능 이제 채팅하면서 그다음에 모든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구글 형태 글래스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면 영화관 안 간다는 거예요. 영화관 안 가고 이거 끼면 내 앞에서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D 영화관에 가면은 3D 안경 쓰잖아요. 그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거로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것 같이 딱 꼈다. 그럼 메타버스에 바로 접속이 돼가지고 나는 여기서만 움직이는데 내가 움직이는 게 컴퓨터 상에 뭐 어떤 디지털화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것처럼 다 이제 구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MR이라고 하는데 믹스트 리얼리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에는 AR이 있고 VR이 있더라고요. 가상, 증강현실, 가상현실, VR, 뭐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이게 뭐냐면 물리적 세계와 그 다음에 이 사이버 세계를 같이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MR까지 온 건데 MR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세계에서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고래가 갑자기 바닥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네, 뭘 쓰거나 그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눈앞에서 저런 일들이 막 벌어지게 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거 영화에서나 보는 거잖아요. 뭐
아이언맨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자비스인가요? 뭐 뛰어 그러면 확 띄우고 손으로 탁탁 조작하면 그게 다 인식이 되고 뭐 이런 게 다 구현이 되는 거죠. 이 영화의 내용들이 실제로 다 넘어오는 거죠. 보이는 현실 세계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이 세계, 물리적 세계를 사람들이 외면하고 부정하고 무관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임을 어디서 하겠어요? 온라인 장면. 사람 만나는 거죠. 왜? 접촉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현장에서 같이 동역자들과 뛰고 호흡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제는 이런 기기들로 통해서 다 대체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령 받은 것도 이모티콘으로 딱 표시를 하는 거예요. 모임에서 캠프도 메타버스에서 하죠. 이런 모든 모임을 다 메타버스하고 예배 다 메타버스에서 하는데 뭐 성령 설교를 하셨다.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채팅 아멘 뭐 채팅 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이거 다 쓰고 하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게 음성 인식화가 돼서 그 텍스트로 올라가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았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비슷하게 보면서 이모티콘 띵 성령 불. 네, 모든 예배가 놀이가 되고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하잖아요. 메타버스로 어느 대학교에서 신입생 뭐 그런 것도 메타버스로 하고 어느 교회 수련회도 메타버스로 하고 어느 청소년 뭐 모임도 다 메타버스로 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교회 학교 뭐 적용하라 그러고